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또 파도를 잔잔히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그 호수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간혹 심한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그곳에 있을 때 심한 돌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또 돌풍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바람은 부는데 배는 물결 위에 출렁이고 또 그것이 심할 때 넘어질 것 같고 바닷물이 덮칠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파도가 항상 있죠.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파도가 치니까 물결에 배가 덮일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당연히 바람과 파도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호들갑 떠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커지고 또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렵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혼자서는 어렵고 또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당연히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내 능력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또 주눅이 들 때도 있고 또 거센 시대의 조류, 세상의 풍조, 또 사람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이 배에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 심령이 바로 믿음이 큰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할 때 큰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배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이제 거기는 이방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돼지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인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몹시 사나운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메인 자들이죠. 매우 인생이 힘든 자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지적인 믿음은 있을지라도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죠. 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절대로 구원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오히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이제 막 따집니다. 그때 귀신들이 구하죠.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로 이제 다 들어갑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이 장면을 치전자들이 다 봅니다. 뭐 놀라운 광경이죠. 귀신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뭐 귀신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고 33절에 보면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다 가서 이제 봤던 것을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해요.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좀 떠나가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한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손익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좋은가? 이제 그것을 계산한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계산하니까 결과는 손해다. 뭐 돼지들도 다 잃고 그것을 보면서 떠나시기를 구한 것이죠. 능력은 많으신 분이고 범상치 않은 분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하는 분이시지만 자기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도 나오죠. 쇠사슬에 묶인 정말로 귀신에 묶인 그 두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또 온전해지게 된 것보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내가 따르는 믿음과 신앙의 가치가 나에게 손해는 아닌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도 없고 또 손해도 보고 그런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할 때의 결론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하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한 발짝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타협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마귀의 일을 따르고 마귀의 일에 동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불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이 전복된 세상을 살아갈 때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살리는 일에 힘써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한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마귀의 일이고요.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이라는 가치 판단의 길에 설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편에서 살리는 일을 따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것이 살리는 일인가, 자유케 하는 일인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인가,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놓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죠. 이런 선택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님의 관점으로 살린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에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의 길에 우리가 동조할 것인가. 우리는 살리는 길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큰 믿음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또 잘못된 손익계산으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